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 또 오늘 예배의 목적은 평생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저는 어떤 모습이, 어떤 공간이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 하면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은퇴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은퇴한 사람들은 귀농하겠다, 귀촌하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귀농이라는 것은 이제 농촌에 가서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귀촌은 이런 농촌에 땅을 사가지고 저런 주택을 만들어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멋있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실제로 귀농한 사람들은 이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짓고 그곳이 고향이라면 좀 적응이 되는데 농사를 늦게 배워서 가서 일을 하면 쉴 시간이 없대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이 많은 일을 또 가족이 함께하면 모르는데 또 가족은 또 그 귀농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강행을 하면 이제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아내는 도시 생활에 익숙한데 남편이 농사 짓겠다고 하면 남편은 시골에 살고 아내는 도시에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겠죠. 또 귀촌도 마찬가지.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어느 제가 아는 복지회관 관장님인데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목사님들을 많이 봤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병에 걸리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도 시골에 가서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공기 좋은 데 사셔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시골에서 이제 귀촌을 해서 땅을 사서 이제 사는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보여요, 주변에는. 그런데 시골에 가서 사는 것이 멋있겠다 하고 땅을 덕커덕 삽니다. 땅을 덕커덕 샀더니 가서 지내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에요. 보니까 땅도 비싸게 산 거예요. 또 살다 보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물릴 수도 없는 거죠. 그때 가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땅을 덜컥 사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살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공간은 이제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 가화만사성이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지 바깥에 나가서 무슨 좋은 일을 하더라도 즐겁고 보람 있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데 내 가정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지붕은 뭐를 해요? 어떤 역할을 해요?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지붕은 비를 피하죠. 또 가정에 있는 그 벽은 뭘까요? 벽은 바람을 피해주죠.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 집, 요즘은 이제 다 전기장치로 되고 또 보일러로 뜨겁게 해줘. 옛날에 마루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요? 마루를 만드는 것은 찬 냉골이 막아주는 거예요. 차지 않도록, 집안이 차지 않도록 그렇게 추위를 막아주는 것이 마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가정일까요? 아직은 부족하죠. 우리 집사람이 텔레비 본 얘기를 하지 말라는데 제가 그랬어요. 텔레비에 좋은 얘기도 많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왜 텔레비 본 얘기를 하지 마라. 당신은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텔레비 본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한 끼 줍쇼라는, 그죠? 한 끼 줍쇼라는 프로 이경구하고 이제 강호동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모르는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이제 허락을 하면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뭐 밥을 이미 먹었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 형편이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하면 이제 이 출연자들이 이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가정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 집에서 나그네를 들어오라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집의 내용이 미리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집의 가정사가 다 고스란히 전해지는 모습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한끼 줍쇼를 본 곳은 제주도의 일도동이라는 곳인데, 제주도에 어느 집을 띵동하고 눌렀는데 그 집에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집에 어떻게 이제 이 집에서 살게 되는가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은퇴를 했어요.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 제주도에 그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왜 그 집을 샀냐면 그 아내는, 그 부인이 나는 이 다음에 텃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꽃도 키우고 거기서 뭐든 이제 야채 이런 것도 채소도 이게 심으면서 사는 것이 내 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를 사게 된 거래요. 보니까 실제로 텃밭에 가니까 뭐 배추도 있고 뭐 무도 있고 뭐 상추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꽃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다고 하니까 이 민물장어를 내놨어요. 민물장어도 내놓고 또 무슨 그 제주도에는 그 된장 무슨 냉이 김치니까 김치 냉국이 있대요.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대요. 그것도 내놓고 불고기도 내놓고 그 자기들 먹으려고 했던 것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딸이 그 근처에 살아요. 딸이 이 집 식구 딸이 근처에 살고 또 손녀가 또 놀러 왔어요. 강호동이가 왔다. 엑소의 수호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딸이 와서 손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 차려진 음식을 인증사진을 찍는데 이것은 임금님을 대접하는 그런 귀한 밥상으로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들이 다른 데서 부정하게 번 돈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밥상을 차려서 먹는 모습. 또 딸은 근처에 있고 손녀도 와서 같이 재롱을 피는 모습을 보니까 이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요, 아기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엄마가 노래하고 또 아버지가 또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잘 다스릴 때, 제사장 역할을 할 때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은요, 가정에서는 성실을 배워야 돼요. 성실. 가정은 누군가 그랬어요. 학교이며 그리고 교회라고 말을 했어요. 가정에서 성실함과 그리고 친절함 그리고 정의, 선을 가르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평생 감사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야 되는데 가정에서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절입니다. 가정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친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에서 돈은 친절보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가정에서 돈 그러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친절한 것이. 그죠? 초가집에도 그죠? 부잣집인데 육설이 가득한 것보다 초가집에서 그렇죠? 그냥 떡 한 조각도 나눠 먹는 모습이 더 천국의 모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행복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잘 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교인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들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점 사장 얘기, 음식점. 잘 되는 음식점 사장은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밥을 먹는 거를 이렇게 본대요. 그러면 손님이 밥을 먹을 때 이제 밥도 먹지만 주 음식도 먹지만 이제 반찬 같은 거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그 손님이 젓가락질을 많이 하는 반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잘 봤다가 이제 밥 다 먹고 계산을 할 때 그 반찬을 조그만 그릇에 싸서 준대요. 그러니까 그 손님은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손님이 단골이 된대요. 단골이. 그런 음식점 사장은 아주 친절한 음식점 사장이라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어디 아파요? 맞아. 됐어요. 맞아. 그냥 금세 진료 다 하고 또 약 처방해주고 그러면은요, 아유 그냥 뭐 어떻게 말도 안 해주고 그 의사 불친절하다 이래요. 그런데 어느 의사가 물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빨리빨리 들어와서 또 돌리고 하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런데 어느 의사는 앉아서 환자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요? 많이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의사가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요. 실제로 의사의 위로의 말 때문에 약 먹은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의사가 위로해 준 그 말 때문에 병이 낫는다는 그런 말도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주는 거. 의사의 관심. 전문가가 관심을 줘. 그러니까 그게 내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헐뜯지 말고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박은진 집사가 퀴트를 했는데 여러분 가슴이 먹먹했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고 충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교육자들, 목사님들은 영적인 가르침으로 상담해 주고 기도해 주면 성도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자영업자들, 음식점도 포함해서 병원과 교회들이 이런 배려,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에는 정의와 친절과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배려를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했어요.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우리가 사랑하기는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미워하는 것은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님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물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랑이 시들기도 하거든요.
처음엔 좋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둘이가 이제 30대, 그래서 우리 김경진 집사한테 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70년 동안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 좋아해서 사랑하지만 살다 보면 그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미움은 쉽단 말이에요. 왜 사랑은 어렵고 미움은 쉬울까? 그건요, 미움은요,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그렇죠? 자동적으로 내가 아프면 아야 하잖아요. 마찬가지 미움은 그거예요.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미움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미워하냐면 3번이나 예수님을 힘들게 어렵게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 제자들 몇 명이 헤롯 당원 몇 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세금 납부 문제, 요즘 종교세들을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세금 납부 문제를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세금 내는 거 안 좋아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고발하려고 그럴 거예요. 덫을 놓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공격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예수를 공격합니다. 사두개인을 보냈어요. 사두개인 부활을 주제라는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부활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부활 얘기를 해서 예수를 어느 한편으로 끌어내서 공격을 받게 하려고 부활을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또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은 낡은 삶의 구조가 깨트려진 새로운 삶의 구조가 오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이제 직접 그냥 다 몰려들어, 우르르 몰려들어, 떼거리로 몰려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어느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질문해요. 가장 큰 계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 이 계명이 많아요. 계명이.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이 엄청 많아요. 숫자가 얼마냐? 613가지. 613가지. 몇 가지요? 613가지. 613가지인데 613가지 중에 하면 된다라는 율법이 있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365가지. 365가지는 뭐예요? 1년이 365죠. 이제 1년 매일 한 해 날수가 365인데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뭐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뭐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일해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가지수가 365가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248가지. 248가지는 이 신체의 기관수가 248개 돼. 우리 몸의 이 각 기관 숫자가 248가지인데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합쳐서 613가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다 지켜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다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비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예수에게 와서 질문하네. 이제 이 대답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질문하는데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이것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가 이게 모든 계명의 본질이고 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예수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역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또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가장 큰 율법이다. 예수님은 다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613가지를 다 지킨다고 그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미워하지를 않는 거죠.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질문 세 가지를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질문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대답이 틀렸다, 받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당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그래서 시편 110편 1편에 보면요, 다윗이 메시아를 내 아들 다윗이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다윗이 메시아를 뭐라 하면 내 주여,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다윗이 했거든요. 시편 110편에.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자손인데 이 다윗이 조상인 다윗이 어떻게 예수에게 내 주라고 얘기했냐. 이건 다윗이 자손이라는 말은 부적절한 대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미움은 너무너무 쉬워요. 오늘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만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인류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죄를 많이 지니까 인류를 내가 이 사람 만든 거 후회한다면서 홍수로 다 멸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내가 죄를 져도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진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고 홍수로 다 멸망시키시고 그러는데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좀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힘든 사랑을 하시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도 힘든 사랑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힘든 일을 잘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뭐냐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이익이 생기면 내가 손해가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반사적으로 이 미움은요 반사적으로 그냥 탁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익이 있으면 좋다고 내가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하면서 자기는 손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편, 그죠? 불편.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죠. 불신이 있어요. 또 까닭없이 미워해요. 저 사람 생김새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눈이 저렇게 생겼어, 뭐 그렇죠? 우리 언젠가 축구할 때 외국 선수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와가지고 눈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눈이 쫙 찢어졌냐 이거예요. 그럼 미워하는 거죠. 생김새 가지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가서 사랑하면 뭐요? 내가 손해볼 거다, 위협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우리가 조심스러워요. 예를 들면요, 이쪽이 아니라 길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선입견을 보이는 거예요. 선입견.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저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능숙해지면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은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다. 그것도 좋죠. 먼저 해본 다음에 이것이 숙달되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하는 이것이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 네, 나눠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해 본 다음에 이것이 실천되고 이것이 익숙해진 다음에 이웃을 사랑.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40절에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40절 한번 읽습니다.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 이걸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 양과 염소가 둘로 나누는데 양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굶주린 이웃에게 먹을 걸 줬다. 목마른 이에게 마실 걸 줬고 나그네 이를 환영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해서 위로해 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집 없는 이에게 먹을 것 주고 물 한 잔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원기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에게 내가 옷을 준 것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감사 목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평생 감사하는 모습이 뭘까?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웃을 사랑.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 평생 감사하는 일에 도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평생 실천하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